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할 가정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이 시대 가정이나 사회관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이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도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생활 중에서 아내는 그 가정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아내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부부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부부간에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부의 사이가 가정의 기초인 까닭이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아내의 의무는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은 합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며 그같이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내가 자기 남편을 주께 하듯 복종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보면 마음은 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세속적인 결혼생활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자, 이 명령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어서 종속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또 생각해야 할 말이 있는 것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기준을 주께 하듯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자율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처럼 아내도 주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를 따르고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굉장히 궁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편을 제쳐두고 먼저 아내들이요 하면서 여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 근거를 창세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창조의 순서를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다음이며 죄를 범한 것이 여자가 먼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죄값으로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게 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여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아내들은 내 남편이 아무리 부족해도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남녀 평등을 외치지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군대에서나 사회 전반에 걸쳐 성차별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존여비적 사회 전통 속에서 고통을 당했던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풍조에 근거하여서 성경의 명확한 교훈을 옛 시대에 속한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와 교훈은 어떠한 시대, 어떠한 제도에도 제약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남녀의 구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의 가정에는 이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인권에 있어서는 남녀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부 생활의 행복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죠. 물론 요즘은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한국 문화는 맞벌이를 해도 살림은 여성들이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어쨌든 남편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아내가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그만 가정의 행복은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삶을 살펴보면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남편들이 돈을 벌려고 해외에 나가서 고생한 적이 많죠. 그 뜨거운 사막에서 미래의 행복을 그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곳에서 받은 월급을 매달 고국에 있는 아내한테 송금을 하며 마음으로는 그 아내는 자기가 벌어서 그렇게 보내준 돈을 저축해서 훗날 우리의 가정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에 있는 아내는 남편의 이런 아름다운 꿈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돈을 가지고 불나비가 되어 밤마다 밤거리에서 탕진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남편이 돌아와서 그 가정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잠언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 가정의 부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그 집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고 또는 무너뜨릴 수도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4장 1절 보세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일으키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남자들은 천성적으로 여자의 말을 잘 듣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더니 우리의 조상 아담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담이 아내의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을 거니까 너 절대 먹지 마라 안 된다 라고 하신 것을 알고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주니까 그것을 먹으면 죽는 독인데도 받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자의 책임이 크죠. 남자는 꼭 여자의 말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남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남편들아 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내들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내의 역할과 위치가 어떤 것인가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는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자의 위치는 남자 다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자의 위치인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에 보면 좀 더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정에서 여자와 남자의 위치를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이고 창조의 순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자기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치 아니하나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종용할지니라라고 하는 말은 조용하다, 침묵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자기의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입니다. 잘 꾸며놓은 집,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 꾸며놓은 집, 그 집은 호화로운 가구로 채운 집이 아니고 값비싼 것들로 꾸며놓은 그런 집이 아닙니다.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놓을 것이 놓여져 있는 집이 잘 꾸며놓은 집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정한 아내의 위치에 있을 때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 가정들을 살짝 들여다보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 위에 올라서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이 말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자기의 뜻을 관찰시켜서 자기 남편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고 내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망신스러운 남편을 만드는 어리석은 여성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집은 머리가 둘인 집이죠. 머리가 둘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괴물스러운 것이에요. 결국 남자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면 여자는 원치 않아도 어리석은 남자의 아내 그 이상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남편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생각과 뜻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남녀는 다 평등합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여자에게도 동일한 영혼에 창조하셨으므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러나 평등이라고 하는 말과 동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죠. 남자에게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에게는 여자가 서야 할 위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진다 해도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인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말인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거의 전부가 아내들에 대한 교훈을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내 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심지어 에베소 5장 33절에 보면 남편을 경외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내들이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남편을 대할 때 경외하고 복종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복종을 받을 나의 남편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즉 남자에게 결함이 있는데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요즘으로 말하면 생활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래도 그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래도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어떤 결함이 있고 어떤 실패와 허물과 그런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복종할 수 없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맹종과는 좀 다른 의미죠.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아내의 믿음 생활을 가로막는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남편이 요구할 때 하나님에게 순종해야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법이 안에서 복종하라라는 말이지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여성들이 남성들과 인격적으로 아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복종하려고 하기는 그만두고 요즘 세상에서 남자에게 쥐어 살 여자가 어디 있느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변의 삶을 보면 심지어 아내에게 맞고 사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옛말을 들어서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잘 된다라고 합니다.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내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라고 부르면서 복종했어요. 사라가 남편을 진정으로 그렇게 하면서 경외하고 복종했다라는 말이죠. 오늘날 아내들도 남편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자가 머리라고 할 때 그것은 지배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에게 폭군 노릇을 하려고 하고 학대하고 짓밟고 여자들의 삶을 망쳐놓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23절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남자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남편 노릇을 바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전부 쏟아 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남편이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빠로서 대우를 못 받는다면 그런 사람은 사회 어디를 가서라도 대우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아내도 머리되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존경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가정을 파괴하는 여자를 지혜롭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흠이 있고 결점이 있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남편이라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부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부부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에 아내의 위치가 어떠한지 깨닫고 부부 사이에 서로 교제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가 깨트려지지 않도록 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